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의 기쁨 넘치는 교회 백석원 목자, 임승자 목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쁨 넘치는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예. 두 분 다 장로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재 목사님께서 우리 두 분을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떻게 두 분은 이 기쁨 넘치는 교회 창립 때부터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1999년이죠. 네. 1999년. 네. 그러니까 벌써 한 22년, 3년째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이제 지금 목자 목녀로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모델이 되셔서 또 분가도 6번 이상 하셨고 또 직분도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두 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당신이 이야기하지. 뭐가 가장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잘 동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저희 입장에 생각하면은요. 네. 오히려 저희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게 너무 크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는 백장로님 비신자였고요.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당시로서 이제 주일 신자라는 말도 모르고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신자 남편과도 만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여전도회에서 회원들이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그 당시 대학부 맡고 계신 목사님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개척하기 전에 네, 이 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시던 교회에서 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다가 전도사님이셨을 때 이제 네. 목사님 안수 받으시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네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상황에 큰 그런 건 없었지만 계속적인 그 제자 훈련 과정에 숙제와 또 말씀 요약,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큐티, 저는 그때 큐티를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선고 암송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그런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왜 되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이 쳐졌는데 네. 그게 뭔가 이렇게 벗겨진 기분.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데 나의 하나님, 네 그런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신약 그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분들 또 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네. 그런 말씀들이 그냥 단지 성경 말씀만이 아닌 현실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 영접을 저는 그때 했고요. 네.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교육 받으면서 거듭난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들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저 행실을 보면 내가 이래가지고 손들면은 교만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그럴까요?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영적 지도자 한 분을 통해서 제가 바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장 남편과 이제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의 힘듦이 찾아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아내들의 바램인 남편이 바뀌는 거 제 아내들의 바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틈에 끼어서 같이 이제 남편분들도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네. 예,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 백장로님 그 당시 백집사님이 술 담배를 끊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네, 근데 어. 가정적으로 좀 부도를 맞고 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네. 이제 교통 사고를 면하게 되는 어허. 그런 상황 가운데 네. 이제 제자 훈련에 왔을 때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 그 프린트를 늘 주셨는데 목요일 저녁마다 했거든요. 남편 저희는 오전에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프린트물에 내 몸은 성전, 술, 담배 하고 퀘션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그 사고가 난 다음 날 이제 참여를 했는데 빠짐없이 나가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님이 숙제해와라 하는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 나가기만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뒤통수를 딱 치는 것 같은 예, 그런 감을 느끼면서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집에 와서 나 술 담배 끊기로 했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울었죠.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께도 저희 모두가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보는군요. 그죠? 우리 어떻게 백성원 장로님은 지금 비신자 남편이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셨나 봐요. 네, 그 훈련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제자 훈련 자체도 그 지식적인 거, 그저 안다는 거. 그 당시 저는 이제 지식적인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 그 성경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관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했고 또 하나는 그 아내가 소위 말해서 코 끼어서 간 거죠. 뭐.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긴 했고 그러나 전혀 믿음이란 건 없었죠. 네. 형식적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목련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저는 이제 그 사고를 통해서 성령님 임재를 깨닫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고 이후로 예수님을 제가 스스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들으셨다고 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결이 된 것 같고 그 과정의 길을 그 김영주 목사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상으로 안 나가고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그 사건 뒤로 세상 쪽 다리를 좀 드는 모습 그렇게 온 거죠. 그 사건이라는 게 뭐 교통사고인데 크게 다치지 않고 뭐 그게 제가 원래 개업을 한 것도 우리 형님 때문에 개업을 했는데 네. 형님이 건축업을 해요. 불안하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형님이 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와서 개업을 했고 네. 그 정형외과 네, 병원을 개업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그 형님의 사업을 제가 도와줬는데 네. 도와주는 게 이제 그 형님의 사업에 보증을 제가 다 해주는 거죠. 하자 보증 네, 또 네. 어음 그 당시 말로는 어음 그 할인을 어음 와리깡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어음 할인할 때 그 사인해주고 또 무슨 그 보증을 하는데 하여튼 다 거의 제 사인이 들어가면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제 사인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그냥 그 보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형님은 뭐 사업을 편하게 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부도가 됐죠. 사고라는 게 그거군요. 저는 아니죠. 그런 사고가 나서 예. 그 엄청난 부도 사고가 나고 그것이 뭐 인력이 아니고
그냥 10억 단위가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 당시 IMF 훨씬 전이니까 옛날 엄청난 얘기인데요. 돈이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도 큰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네. 그 보도를 내놓고 당사자는 도망가 버리고 네. 저한테 모든 걸 다 아하. 일이 뭔 거랑 똑같이 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다 오니까 예, 보시기 시작해서. 예.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11월 중순 좀 넘어서 서울 간 거예요. 형님이 네. 숨어 있는 데를 찾아서. 네. 갈 때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갈 때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약간 눈발이 좀 그 당시 비쳤는데 가서 형님 있는 곳에 가서 형님을 찾고 그 무조건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데서 이 부도에 대한 내용 좀 가르쳐주고 내가 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털어볼 것 어떤 것이 가르쳐줘야지 내가 다 할까. 이건 이제 당연한 순서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을 모시고 내려온 거 이제 밤 그 당시가 하여튼 1시 넘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에 수원과 안양 중간 정도에서 그 고속도로를 보면은 트럭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3차선인가 그쪽에. 그거 보면 약간 이렇게 함몰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를 그쪽으로 쭉 오는데 이게 빙판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빙판이 있는. 그래서 쭉 오는데 쫙 미끄러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무심코 브레이크를 안 밟아야 하는데 무심코 밟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차체가 돌아 틀어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가가지고 중앙선 분리대를 계속 부딪히면 막 도는 거 있잖아요. 네. 앞뒤 막. 네. 그래서 한참 한데 딱 섰는데 그 보니까 전혀 제가 아무도 안 다쳤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그러고 나서 그 뒤를 보니까 자 뒤쪽에서 저 같은 차 하나가 옆을 부딪히는 거 보면서 그 뒤에 엄청난 차들이 내려오는 것을 제가 눈을 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시동이 안 걸리면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갑자기 시동을 걸어보니까 덜덜덜 차가 움직여요. 그래서 차를 살살 빼서 가로 딱 빼니까 네. 그때서 차들이 쫙 지나간 거예요. 이야 정말 아주 만약에 거기서 제가 있었으면은 네. 멈출 수도 없어요. 예. 빙판길. 예. 그래서 큰 상황. 그 당시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고 이제 그 차를 끌고 갔는데 차가 막그 앞바마 뒷바마 올라가고 불빛이 없어요. 그걸 이제 살살살 몰고 전주까지 와서 내려왔는데 그 사건 때 제가 느낀 것이 그 안전벨트는 했지만 네. 쾅쾅쾅 부딪힐 때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감싸주는 예, 쿠션 같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다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몸들은 괜찮고 차만 엄청나게 부서진 거죠. 네. 그런데 간신히 차는 또 한 뭐 20km 정도나 이런 거 달릴 정도로만 고장을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경험한 뒤로 이틀 뒤에 이제 거기를 간 거죠. 교회를. 그 사건이 있어도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서 하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인물로 보면서 가운데 술, 담배, 내 몸은 성전인데 술, 담배 그걸로 끝나는 분 가운데 딱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뒤통수가 엄청나게 맞는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예수님의 영접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보다도 목사님이 길을 터주신 그 길 네. 속에서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그때 성령님의 인별을 보면서 영접을 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됐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풀어지니까 또 약간 이제 또 나태해지죠. 네. 그때는 술 담배는 끊었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 받을 때도 그 과정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민을 가게 돼, 아니 유학을 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3년이라는 공백이 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부도가 해결은 안 됐지만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생활 속을 하는데 그 믿음은 없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특히 개척할 때 그때 이제 개척 멤버로 함께 조인을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데 지금은 이제 목녀로서의 그 삶과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목녀가 되신 지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한 23년 정도 예. 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가정교회로 전화를 했고, 그때 이제 목자 세우는데 처음으로 목자 임명받으셨죠. 아니죠. 저희는 1기 가지고 2기입니다. 아, 2기셨어요? 1기 때는 일기는 자매들이 자매님. 6명이었고요. 아, 네. 네, 저는 그때만 해도 목자는 안 하려고 그랬죠. 아, 좀 그래요? 뺑떨거리는 쪽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2기 될 때 목사님께서 거의 이제 강권하다시피 어허. 해서 음. 처음에는 원치 않는 정말 하기 억지로, 싫은데 처음엔 억지로 하신 거예요? 네, 정말 하기 싫은데 네.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 억지로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제 변화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목자 목녀하면서 정말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깨닫고 열심히 이제 하셨으라고 보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찌됐든 하기 싫었고 네, 떠밀리다시피 했던 목자였지만 네, 제가 이제 변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예비 목자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자 될 사람들 저희 때는 그때 6쌍이었던가? 네, 이제 여섯 쌍. 현재 그 당시 부부들을 좀 다 네, 했던 것 그래서 같아요. 6쌍이 모여서 이렇게 예비 목자 훈련을 받는데 네. 훈련 과정이 그때 굉장히 빡셌어요. 힘들었고. 어떻게 빡셌어요? 뭐 숙제도 많고요. 네. 벌도 있고요. 벌이요? 무슨 벌이요? 뭘 못하면 무슨 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약해와라 뭐 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이제 한 사람이 안 해와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체벌을 주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저희는 같이 그 체벌을 그냥 받겠다. 네. 그 사람 그 상태를 그래서 같이 받고 그러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당시 그 한 건물 4층에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그 건물 주변에 한 브록을 이렇게 뛰는 거, 네. 이렇게 뛰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 체벌 그럴 때 같이 연대 책임 연대 책임에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더 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아하. 중요성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 목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에 그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 눈이 떠지면서 네. 과거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슬슬 이제 제 안에 살아올라오기 아하. 시작하면서 네. 그게 지식으로만 끝났던 것들이 이제 지혜로 이제 성화가 되면서 네.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됐고 음. 그렇게 하면서 목자를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목자 임직을 받고 그 당시 한 목장에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네. 목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네. 목사님께서 그해 11월 경인가 저희 보고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목장을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 당시에 아. 한 분 연세 드신 장로님 계셨는데 네. 그분 목장에 저희가 다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그래서 6개월인가 좀 있다가 이제 네. 다 개척을 하고 하러 나온 거죠. 개척으로. 그 목원들이 다 이제 목자 목료로 해서 개척을 하라고. 목자 목녀가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임직은 임직을 받았고요.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초반에 그분 목자 목료 이제 임명을 받고 나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목장 속에 들어가서 목원들이 있다가 그렇죠. 이제 제 나중에 기억에는 3개월 정도 있었던 3개월 정도 목원들이 있다가 이제 나가서 목장을 시작해라. 예. 목원도 안 주는데. 예. 개척했어요. 개척이 전부 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개척을? 부부가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네. 뭐 임장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전도라는 것은 솔직히 전혀 딴 세상이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서울에서 집에 내려갈 때 예를 들면은 네.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네. 어떤 사람이 신문지가 똘똘 많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그 하면서 막 가는 분이 있어요. 예수 천당.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네, 불신 지옥 네. 이런 거. 예. 제일 싫어했는데 그런 모습의 전도를 저는 이제 본 거죠. 네. 나는 저거 죽어도 못해. 네. 할 수도 없어. 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일단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나왔죠. 그래서 막막한 상태로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 그 당시로 이제 목녀죠. 목녀가 지금도 목녀잖아요. 네. 사실. 네. 네. 이제 목녀자 목자자 장로니까요. 여기 목자도니까요. 그래요? 네, 목자도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목자도 천성문 목자라고 난목장을 맡아서 연세 드신 분을 몇 분하고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부 목장을 하면서 저희 목녀이면서 또 천성문 목장의 목자를 이게 천성문 목장이에요. 네. 나이 드신 분, 연로하신 분. 그래서 네, 남양주에 있는 천성문 교회 교회를 이름이거든요. 지원하는. 이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개척하신.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개척한 교회 가서 또 목자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목장 이름이 그렇다고요. 목장 그 이름이, 교회 이름으로. 그게 천성문 목장인데 후원하는 그 개척 교회를 후원하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천성문이니까 선교지 이름 이렇게 붙이듯이 천성문 목장인데 근데 그 목장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내도 같이 예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제 목녀이지만 또 이렇게 목장에 속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나 또 홀로 있으면서 물론 홀로 있으면서도 목장에 올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목녀들도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버티다가 한 2년쯤 후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벌써 옛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됐죠. 그 목장 한 지도 벌써 그러니까 17, 18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분간은 못했어요. 아니, 떠나는 그러니까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천성문 목장의 목원들은 연세 드신 홀로 되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연세 드신 분 계시고 네. 이제 한 60쯤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로서는 꼭 연세 드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식당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도 참여가 힘들고 오전 시간도 참여 힘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점심 지나서 만나는 게 이제 시작이 계기가 됐죠. 지금도 그러면은 그런 시간에 만납니까? 지금은 이제 오전에 만나고 있어요. 오전에? 네. 무슨 때로는 오전에 만나요? 저는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금요일을 좀 피했죠. 네. 왜냐하면 네. 목장날도 제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화요일 날 하고 있어요. 화요일 날 오전에 천성문 목장에 목자하시고. 그런데 때로는 이제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연세 드셔서 겨울에는 좀 일찍 나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모이나요, 그건? 네, 저희는 그래서 좀 정식 목장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목장이네요. 네네,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분들 집에 가서 식사는 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분들을 모시고 십몇 년을 또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목장은 이제 일반 목장인데 목녀로서 하시고 그러니까 있고요. 결국은 목장을 일주일에 2번 이제 섬기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못 드린 거는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전주 교회에 여러 우리 목사님과 같이 마음 맞는 분들이 계셔서 그 여러 교회에 훈련을 같이 좀 받았어요. 교회로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백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되셨는데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요란하게 길거리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나가서 전도해서 개척을 해서 목장 가정교회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걸 이루셨는지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죠. 황당했지만. 그 당시 우리 목자 목녀 입장에서는 뭐 노라는 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하도 카리스마가 강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김영주 목사님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그래도 어떤 나 그거 좀 궁금했어요. 사실 그거부터 먼저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김영주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연세도 이제 어리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뭐 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특공대 훈련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못하면 벌 주고 그리고 또 단체 기합도 받고 이런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교회인데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하고 반발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 순종을 하시게 됐는지 카리스마라고 그러셨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그 장점 중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말씀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언행일치. 그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삶이 하나가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거나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 그것이 우리들의 보기에는 틀린 것 같지만 네. 훗날 보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다 맞는다는 걸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그 위계 질서라기보다는 네. 목사님의 흐르는 그 리더십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내려오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좀 뭐라고 그럴까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절대적인 신뢰감이라든가. 예. 그걸 우리가 굳이 이제 표현한다면 카리스마란 말을 쓰는 것이고 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도 평신도들은 네. 조금만 봐주면은 얼마든지 풀어지는 게 저희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딱 한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거끄럽고 인상 쓸지 몰라도 순종하고 나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계셔요. 돌고 온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사주셔. 때로는 같이도 하시고. 초기에는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운동장 돌고 또 뭐 이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 마치 이제 청년들에게 주로 이제 먹혀 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인데도 우리 여기 성도들은 그걸 잘 따르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물에 안 들어갔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 목사 리더십도 진짜 영적 권위에 순종할 만한 그런 신뢰감이 있는 것이고 언행일치 지금 말씀 잘하셨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성도들도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진짜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어떻게 개척을 해서 6번이나 분가를 시키셨는지 저는 그 가정교회니까 그 목자 목녀의 그런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황당하고 그랬었는데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목녀님께서 옆에서 저한테 기도해봐라. 제일 참 황당한 이야기가 기도해 이건데요. 그 말 듣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기도의 파워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했는데 한 달 좀 지나서요. 한 달 좀 지나서 그 관계전도라는 것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 맨 처음 교육할 때 그렇죠. 이 가정교회 전도는 관계전도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친척, 형제, 직장 동료, 친구들이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이제 두 동생이 이제 생각난 거죠. 제 두 동생. 근데 그 두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부탁하면은 거절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 집 전체 큰 부도가 났을 때 전체적인 흐름의 그 힘을 갖고 있는 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처음에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 이야기했을 때 순수히 오케이를 해준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동생들은 이제 거부하지 못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두 동생이 왔어요. 와서 저희 부부는 우선은 뭐 굉장히 막 좀 상기됐죠. 분위기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어찌됐든 빕스로서 오는 것이고 막 처음에 시작하는 걸 해서 식사를 그 당시 좀 걸판지게 좀 했지. 막 굉장히 했어요. 동생들도 와서 식사 같이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 해서 식사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저희는 이제 배운 대로 바로 목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먼저 내놨고요. 그러고 나서 동생들한테 가는데 동생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은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식사 순서니까 바로 아랫 동생 보고 너희가 이제 준비해라.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동생이 준비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모임도 거기 가서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모임 이제 막내로 가는데 세 번째 모임 때 저희가 그때는 금요일 날 다 했거든요. 금요일 날 다 했는데 그 목요일 날쯤에서 제 기억에 목요일 날 막내한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놀랬죠.
목장을 못 오는 거 아닌가. 근데 딱 그 소리가 자기 처가, 자기 처의 친구, 자매 3명을 목장으로 데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때 제가 할렐루야 그랬으면 네, 할렐루야 네. 했을 거예요. 네. 가슴이 막 지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네. 막 좋아했죠. 가족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두 동생들이지만 네. 목장에 와서 목장이 별로고 그렇게 큰 그게 없었다면은 자기 친구들 특히 재수 씨가 정말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게 시아주번인데 그걸 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친구를 데려올 수 있을까? 아마도 재수 씨가 생각할 때 이곳에 오면은 자기 친구들이 굉장히 힘든 친구들인데 가정적으로 힘든 친구들인데 여기 오면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뭐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온 거고요.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고 이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꽃다발 준비해갖고 처음에는 꽃다발 했었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새 자매들이 와서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전혀 생각지도 않게 3분이 오신 거예요. 3분이 오셨는데 어찌됐든 제가 막내 재수 씨 이제 큰 시아주머니고 네. 희숙이죠. 시아주머니고.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얼마나 제가 또 어렵겠어요. 나름대로. 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막 아이스 브레이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다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그대로 그냥 이벤트 하지 않고 꽃다발 안 주고 한약만 하고 바로 목장 모임을 했어요. 네. 근데 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나누는 걸 보고 본인도 나누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숫자들이 늘어났고. 근데 그때 그 두 동생들이 다 비신자였습니까? 야, 동생들이 협조를 참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내들은 조금 신앙이 좀 있었고. 그건 좀 있었어요. 막내도 이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VIP로 이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힘이고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동생이지만 비신자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오고 또 그렇게 또 데리고 친구들도 오고 그다음에 또 바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였다며요. 예? 그거 제가 볼 때 진짜 그 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 같으네요. 근데 그 당시도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강조한 것이 돌아가면서 식사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목장을 시작을 하게 될 경우,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목자 목녀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심지어는 1년 이상. 지금 우리 3년째 한 번도 목원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출발이 참 좋았잖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 두 분께서 어떻게 섬기셨길래 20년 가까운 목자 목녀의 삶을 쉬지 않고 하셨고 그 다음에 6번을 분가하셨다는 것은 거의 3년에 한 번씩 분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가하면서 영혼구원하고 또 예배 목자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게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임 장로님부터 하실까요? 근데 저희는 초반에 좀 분가를 많이 한 편이에요. 초반에 많이 하셨어요? 1년도 못 돼서 10개월 그랬나요? 평균 9개월 했어요. 그랬어요? 초반에? 분가를, 왜냐면 그때가 이제 장로 임직 받을 때가 2번 분가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은 5번 분가였어요. 그때는 5번이었어요. 지금은 3번으로 이제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번 분가해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기준은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때 초창기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졌죠. 근데 5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처음에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12명이 넘게 채워져서 딱 한 번 분가할 때가 되게 평균적으로 9개월이었어요. 9개월마다 네, 12명씩 돼가지고 분가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가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유임 목사님이 되셔야 되면 당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장로 2명을 세우는데 어쩔 수 없이 내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를 이제 세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장로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분가 이제 다섯 번 근데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쭉쭉쭉 채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분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목양을 하셨기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빕스들이나 초신자들이 목장에 오면은 이 목장이 내 가족 형제 같다는 분위기가 일단 살아야 되는데 저희 목장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예를 들어 부부싸움 오고 왔던 부부라도 목장에 와서 이렇게 나누면 바로 풀어주고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모임도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세상 모임에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곳에 오면은 섬김과 배려가 있고 뭐 그 가정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들인데요. 그게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왔지만 내가 또 다른 친구를 또 모시고 오는 묵자가 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빕스가 와서 얼마 있다가 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그 고구마 캐기 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장에 살아 있으면은 그 어떤 빕스라도 또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빕스가 정착이 되면 그 빕스가 또 다른 빕스를 데리고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목장에 처음에 와가지고 통감한 나눔을 않고 통감한 3개월 한 친구가 있어요. 와서 막 말 않고 듣기만 하고 자기 순서는 통과. 패스. 나는 안 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통과하라고 근데 하는 목장은 와요. 와서 밥도 먹고 그러고 있다가 3개월쯤 지나서 그 말 트기 시작하면 팍 터지죠. 그리고 교회는 그 11개월 만에 온 친구가 있고 16개월 만에 교회 온 친구도 있어요. 목장은 나와도. 그건 뭐냐면 마음속으로 교회에는 가긴 싫지만 목장은 좋고 목장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가더라도 그 목장은 나가서 이렇게 있자 이런 그만큼 목장이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편한 마음 오니까 또 다른 친구가 오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백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이 좋다. 그리고 목장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고 싶어하고 또 데리고 온다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임 장로님 보실 적에는 지금 우리 백 장로님, 백 목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사실 좀 저는 좀 약간 뭐가 있긴 있을 텐데 왜 이 목장이 이렇게 다 오면은 정착하고 또 남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목자로 세워져서 분가가 되고 다시 말해서 지금 목장 이름이 뭐죠? 터키 목장. 터키 목장이 이렇게 좋은 그 요소 내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녀님.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작이 가족들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로 그렇게 이어졌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온 것은 그 백장로님의 변화된 모습, 이전에 술을 좋아했던 모습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갸우뚱하면서 나 교회는 절대 안 가지만 네가 한번 오래니까 온다. 이제 그렇게 온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 아들 며느리를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대화가 생기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부도 그렇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목원들이.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친구 부부도 와가지고 나 그냥 밖에서 친구들 만나면 내 자녀의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개들 세상 친구가 틀리다는 표현은 하지만 그들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목장의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리 힘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느껴요. 저도 느끼는데 뭐 꼭 이런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사실 의미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두 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러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신앙의 태도가 우리 목원들에게 다 그대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그런 부흥과 분과 번식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